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5장입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참된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며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마음이 흔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교회의 안팎으로 자꾸 불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흐리게 말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고요. 어떤 자리에서는 사랑이 싫어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복잡한 말보다 한 가지를 또렷하게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사람의 말과 상황에 끌려갈수록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새벽 잠깐이라도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번 뜨거웠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단지 기분 좋게 살아라가 아니라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내 마음의 집을 사랑 안에 세워라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주소를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주소를 자주 옮깁니다. 어떤 날은 마음의 주소가 사람의 안정, 사람의 인정에 머뭅니다. 칭찬을 들으면 살고요, 반대로 한 소리를 들으면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떤 날은 마음의 주소가 내 성취에 머뭅니다. 결과가 좋으면 교만해지고요, 결과가 나쁘면 절망하고 맙니다. 어떤 날은 마음의 주소가 내 계획에 머뭅니다. 계획대로 되면요, 평안한데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리면 불안해지고 맙니다. 어떤 날은 마음의 주소가 죄책감에 머뭅니다. 용서받았는데도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고 있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그 주소를 옮겨라, 사랑 안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 주님, 제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은 저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사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넘어졌을 때도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실수했을 때 도망치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사람의 말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인정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취가 작아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죄책감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오늘은 두려움의 자리, 불안의 자리, 비교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날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괜찮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며 우리의 마음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근데 요한은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면 심판날에 어떻게 해요? 담대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단어, 단순히 용기가 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숨기지 않고 피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문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열린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 같은 담대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공로가 많아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17절 중간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 좀 어려운 것 같죠?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위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나를 바라보는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담대함인 거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서는 것입니다. 주님, 제 모습을 붙들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제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사람 앞에서는 흔들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지 않게 하시고 회개와 기도와 간구를 담대히 드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부담으로 시작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18절은요, 우리 현실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두려운 일들 정말 자주 만납니다. 경제가 걱정되고요, 건강이 염려되고요, 관계가 불안하고요, 그리고 미래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두려움은 너무 오래 함께 살아서 어느새 두려움이 내 성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움과 너무 함께 오래 살아서 생기는 현상이죠. 근데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쫓아라. 던져버리다, 밖으로 몰아내다, 밀어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조심 달래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설득한다고 이 두려움이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더 큰 것이 들어올 때 물러가는 겁니다. 요한은 더 큰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서 온전한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분명해질수록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커질 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 잡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믿는 확신인 겁니다. 요한은 두려움의 뿌리, 두려움의 정체도 알려줍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는 이런 속마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벌 받으면 어떡하지? 정죄당하면 어떡하지? 나는 결국 실패한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가 그 두려움과 계속 대화하면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서 점점 자리를 넓혀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려고 가까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신 분이다. 십자가는 너는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정죄의 소리보다 복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하시고 제가 걱정을 붙드는 손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제 두려움을 밖으로 밀어내 주소서. 오늘 하루 두려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의 주소를 주님의 사랑 안에 두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머물게 하소서. 주님, 심판의 날에도 담대함을 주셔서 회개와 기도에 숨지 않고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온전한 사랑으로 제 두려움을 몰아내 주셔서 불안 대신 평안으로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발걸음을 옮겨 나온 성도들을 주님의 품으로 깊이 안아 주옵소서. 밤새 마음을 흔들던 생각들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남긴 그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머무를 자리를 분명히 정하게 하옵소서. 인정과 성취와 비교와 염려의 자리에서 마음을 거두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바쁜 하루가 시작되어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숨이 되고 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심판날을 생각할 때 움츠러드는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담대함이 내 결심이나 내 선함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기도에 숨지 않게 하시고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시며 도움을 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져도 도망치지 말고 아버지께 다시 나오게 하시며 자녀의 확신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마음에 달라붙은 두려움을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몰아내 주옵소서. 벌과 정죄의 공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버림받을까 하는 불안 대신 붙들림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와 건강과 관계와 미래의 무게가 밀려와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마다 불안 대신 평안을, 망설임 대신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표정과 태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며 몸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 위에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 안에 머무는 은혜와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과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을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